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로 오게 해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늘 자비로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금 말씀이 새벽에 읽기에는 긴 듯해서 제가 10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은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그리고 30절부터 3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줘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함께 읽을까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0장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예화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오늘 어떻게 해서 이 예화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예화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학자에게 들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는 지금 천국을 가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무엇인가 누리려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으려고 우리는 수고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자칫 실수하고 놓치기 쉬운 부분을 예수님의 기가 막힌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율법 교사처럼 내 의로 무엇인가 이루고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도에서 함께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율법에 능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 보려고, 여기서 시험하려는 것은 과연 어떤 뜻일까 우리가 조금 궁금합니다. 그럴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어나 또 영어를 보면 정확하게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시험하여 보며 이렇게 있을 때는 이게 시험인지 테스트인지 뭔지 좀 정확하게 우리가 알기가 어려운데 헬라어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모르고 저도 뭐 정확하게 알지는 모르지만 원어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에르케 페이라조 이렇게 해서 무엇인가 꿰뚫어 보는
그런 단어의 뜻이고요. 영어로 보자면 to put a test.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상대를 곤란하게 만들거나 상대를 신뢰성을 시험하려는 의도로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학자는 본인이 이걸 몰라서가 아니라 의도가 예수라는 저 사람이 많은 기적을 행하고 본인이 능력을 행하는데 율법이 얼마나 능통한지 한번 알아보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한 가지 더는 자기는 이 율법을 다 지키고 있었다라는 그것을 과시하기 위하여 이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지요. 예수님, 무엇을 하여서 영생을 얻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가 알고 묻는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답을 얘기하지 않고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었습니까? 라고 다시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율법 교사는 옳지, 내가 잘 아는 하나님 말씀이 있지 하면서 이제 신나서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율법 교사의 의도는 그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그러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 하였니? 하고 이제 물어주기를 은근 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잘 아는구나. 그렇게 행하고 살아. 이렇게 너무나 간단하게 얘기를 하니 율법 교사가 심심하죠. 좀 뭔가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에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이웃은 도대체 누구를 말한 겁니까? 이렇게 다시 물어봅니다. 율법교사는 자기가 이웃에게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은근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그 뜻을 꿰뚫어 보고 예화를 듭니다. 이 예화의 깊은 뜻을 함께 한번 나누어 봅니다. 이 지리적인 배경, 지금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어떤 예화를 들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난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어떤 곳의 상징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곳의 상징입니다. 모두가 예루살렘에서 가서 제사를 드리고 각자의 집으로 가던 그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길은 27km 정도로 되는 길이고 굉장히 험하고 구불구불하고 협곡을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은 굉장히 위험하고 거기서 누가 다치면 구조해 줄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악명이 높은 지역을 예수님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어가는, 엎드려서 거의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누워 있고 거기를 지나가는 세 사람을 이제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레위인, 세 번째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시는 사람이냐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예배를 다 드리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했으니 이 사명을 다 감당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되냐면 죽은 어떤 시체를 만지거나 피 흘리는 것을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되므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정결 예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다쳐서 피를 흘린 사람을 만지는 것을 쉽게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볼 수는 있지만 지금 모든 제사를 끝내고 돌아가는 길이라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보고서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레위인인데, 레위인은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제사장을 도와서 보조의 일을 하는 사람이죠. 이 또한 마찬가지로 정결 예법상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피 흘리는 걸 만지면 안 됩니다. 이 두 부류의 이 두 사람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에 능한 사람들이죠. 자기네들은 가르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실천하지 않았다고 예수님은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사마리아인은 그 당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로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혈 민족으로 되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사마리아인들은 또한 어떤 생각하고 있었냐면, 우리가 굳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사마리아는 저 북쪽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리십산이라고 따로 거기서 성전을 세워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한 갈등이 생겼고, 이 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서로 굉장히 적대시했는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볼 때 굉장히 천하게 여겼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우리는 유대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정통이고 저들은 혼혈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이다. 이 율법학자가 사마리아인을 생각할 때 자기하고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낮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가 34절 한번 볼까요? 그를 불쌍히 여겨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거기까지 할 수는 있을 텐데 그 사람을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또 돌봐주며,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준 것은 돈이 작은 돈은 아니지요. 여관에서 머물 수 있는 그 비용을 주면서, 그리고 또 다시 돌아와서 자기가 돌봐주겠다 이러면서 부탁을 하고 갑니다. 우리가 봐도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은 감동을 줍니다. 단순히 다치고 강도 맞은 그 이웃을 상처를 싸매주고 돌봐주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타고 갔던 말이나 낙이나 어쨌든 짐승 위에 태워서 그 사람을 또 여관에다 주면서 잘 돌봐주라고 하고, 자기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비용이 더 들면 더 주겠다. 이 사람은 돈과 자기 있는 모든 것을, 시간과 이런 것을 들여가면서 진심으로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돌본 사람이 바로 율법에 능한 제사장도 아니요, 레위인도 아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지만, 우리가 꼭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 우리가 마음으로 진실되게 진심으로 행하는 그 행함이 진실된 거지, 내가 율법학자니 내가 레위인이 내가 이처럼 남들에게 존경을 받으니 어떤 가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말씀을 암송하고 교회에서 또 제사 지낼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손을 들어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삶의 자리에서 진실되게 마음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주님 앞에서는 위선자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걸 하더라도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 좀 어설프고 잘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진실되게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본인이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진정한 자비를 베푼 사람이요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누가 이걸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이걸 해서 진정한 영생을 얻겠다. 이 행위적으로 해서 영생을 준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비록 부족하고 실수도 많고 주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반듯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자기의 방법대로 할 수 있는 것을 하실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줄 뿐 아니라 진정한 너는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라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께 시험을 하여서 물어보았을 뿐 아니라 자기가 분명 유대인들에게 많은 선행을 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10의 1조도 드리고 또 구제도 하고 해서 이걸 뭔가 드러내보며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했던 이 율법학자의 그 마음을 꿰뚫어보고 주님께서 말하시기를 너가 그렇게 잘 한다고 할지라도 너희들 생각에는 유대인들 너희네 동족들에게만 그렇게 자비를 베풀고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천하게 여기고 하찮게 여겼지만 이 사람은 진심되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했는 이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 자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정말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만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남보다 더 잘난 것을 돋보이기 위해서 한다면 그거는 주님하고 상관없는 행동이 됩니다. 마음 깊은 곳에 국률한 마음 또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 조그만 그 노력 그것만 있어도 주님은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등 두들겨 주시며 너야말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진정으로 마음에 국률함과 사랑이 있구나.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가장 좋은 길로 그리고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너무 이걸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정말 국률한 마음으로 한 모든 것들 우리 주님께서 꼭 기억하시니 중요한 거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진실되게 한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기쁘게 받으시며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말씀을 알지만 행하지 않는 이중적인 삶이 아니라 말씀을 알고 행하려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30장 함께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을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이 비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번 주까지 날씨가 무더울 것 같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주님 크게 부르짖고 기도 속에서 응답받기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